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찬양합니다. 찬송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신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주 만에 아모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나라는 부강했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공이 부강하던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였지만 사회 정의는 무너졌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또 재판을 공정하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한 공정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 그래서 오늘날도 사회 정의를 이야기할 때에 이 아모스서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데 막 경제가 성장하니까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던 그런 공동체였던 거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체적인 우리 한 장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 6장의 소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일함이에요. 그들은 안일했다는 거죠. 안일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일할 수 없죠. 늘 삶을 이렇게 적당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도
보다 열심히 그리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내가 한 거야, 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교만함이 결국에는 안일함으로 이어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삶이 바르지 못한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화가 미치느냐?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그들이 누구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 남유다 왕인 우시아를 말하는 거고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은 재임 기간도 오래되었고요. 오랫동안 재임하면서 상당한 부흥을 이루었던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럼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에요? 못했기 때문이에요? 못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들이 잘했다면 복이 있으리라 선언했을 거지만 그들이 뭔가를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못했을까요?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주변의 갈레, 하맛, 가드 이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들보다 못하랴. 이제 그 도시들은 갈레나 하맛이나 가드들은 굉장히 안전할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도시들인데 결국에는 멸망했거든요. 하나님은 묻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안전할 수 있냐? 안전하냐? 심판의 날이 멀다고 그들은 교만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실상이 4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상아상, 침상, 어린 양과 송아지, 또 음악과 노래, 대접으로 마시는 포도주, 귀한 기름. 그러니까 이 교만한 지도자들이 온갖 호화로움을 다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라가 부강하니까 왕들이 호화로움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6절 말씀 보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남유다의 왕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의 왕도 그렇고 나라가 막 부흥하면서 자기들의 호화로움, 그래서 막 호화로운 침대에서 눕고 호화로운 잔치를 늘 벌이고 이런 모습들을 유지했는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의 가난한 사람들, 제가 아모스를 처음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이 반대급부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그런 그 사회정의가 무너진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유다 왕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자기들의 배는 막 호화롭게 채우면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힐 것이다. 그 왕들에게 부여된 것은 책임감이죠. 지도자에게 부여된 것은 책임감입니다. 근데 그 책임감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을 때에 지도자로서 공동체의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않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을 때에 그 책임이 그대로
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책임이 무섭게 가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침묵이에요.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상식이 무너진 삶을, 정의가 무너진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의가 쓸개로, 공의는 쓴 쑥으로 바꾸어놓는 그런 그 공의가,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그들은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은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토록 부강할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경제 강국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우리가 정말 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옛날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던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만큼 많은 성장들을 이루었단 말이죠. 이것이 대한민국이 잘해서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어떻게든 잘 섬기려고 우리 그 선배들이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거 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함이에요. 안일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우리가 무엇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시간 뒤의 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하고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나도 안일함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의 그 안타까운 외침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저 내 개인의 더 채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더 채움, 내 개인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 옆에서 지금 뒤처져 있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낙심해 있는 사람은 외면한 채 내 길만 지금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함께 염려하고 위로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 혼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 10사람이 손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기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일함에 잠든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나의 평안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의 아픔을 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도 보게 하시고 내 주변을 살피게 하시고 넘어진 자가 없는지, 주저앉아 있는 자가 없는지, 소외된 자가 없는지, 함께 웃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